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경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혹시라도 구경하러 오시는 분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한마디를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무엇인가 한마디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한번 하시죠. 나를 태우소서. 아유, 갑자기 무슨 제목부터 그렇게 흉한 얘기를 하느냐, 나를 태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귀한 말씀은요, 성령의 불에 태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기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 갈대 숲 속에, 갈대 상자 속에 3개월 난 어린 아이 모세가 떠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이냐?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현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모세가 울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요, 첫째 몸을 대해야 돼. 그리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냐?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울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울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도 울었습니다. 욥이 많이 울었습니다.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죽어나오지 않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따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신세 한탄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느냐고 따져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대 상자 속에서 우러대는 모세가 장차 히브리 민족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누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공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안에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제목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으로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역사와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하나님이여 모세와 같은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적당히 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철저히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은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원수의 딸인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는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은 건진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있으면 물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 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병에 빠져 있으면 병에서 건져주시고요. 빚에 빠져 있으면 빚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흑암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로 22절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우니 애굽 사람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 그 마음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면 엉덩이가 뿔이 나는 것입니다. 잘못 배우면 이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못 배우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욕을 얻어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은 세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로 12절에 모세가 좌절 가운데 일을 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자기의 형제들을 가장 보라보니까요, 자기의 형제들을 애굽 군사가 내리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는 적개심을 느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모래사장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엉뚱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좌절감이나 시련이나 적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불타는 소망을 갖고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 히브리 형제가 무자비하게 치는 것을 바라보고 적개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잘못된 신호였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 어떠한 사건을 보고 적개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분을 품었다는 거예요. 좌우에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좌우에 사람 없는 것을 보고 애굽 군사를 땅에다가 파묻어버렸습니다. 수평적인 것에 신경을 썼지 수적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행동 원리를 수평적인 것에 두시면 안 되는 거요. 옆에 사람 없네 하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없어도 누구를 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명령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개심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건요, 서로 적개심으로 막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 미워해, 너보다 내가 더 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분을 품고 봉사하는 것,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보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적개심이 있어도 사랑으로 바꾸셔야 돼요. 분을 품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누구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받으실까? 그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논쟁과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예.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논쟁을 좋아하던 모세가 어떤 계기가 있었냐? 호렙산 불을 받은 후에는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논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요, 논쟁을 할 때는요, 애굽의 군사 하나를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사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요,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호렙산 기슭에서 불을 받고 능력을 얻은 다음에는요,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어디에다가? 홍해 바닷속에다가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 했지만요, 하나님의 일은요, 방법이나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기도로 하고 또 기도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또 이렇게 해야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술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정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관심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달리고 하니까요,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있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진짜로 우리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들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가서 그냥 주먹밥을 줄까, 뭐 이런 거 연구해 봐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참 은혜가 되고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방법이에요? 희생하고요 눈물과 사랑의 방법으로만 썼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요. 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해도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저는 찬송 잘 못하지만 그래도 찬송을 잘 못 불러도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해도, 내가 교회를 행여 잘못 운영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정치가고 학자였습니다.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그 광야에서 양 몇 마리 치는 머슴살이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려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가면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어느 날 드디어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시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건을 따라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20년, 30년 예수 믿었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적인 은혜의 사건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시덩굴에 불이 탄 것처럼 우리의 가슴도 타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영역에 사로잡힌 자가 타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역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정말 거기에 매몰될 정도로 열심히 할 때 성령이 그를 태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시덩굴과 같은 내가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은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시간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요, 여호와의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태움을 받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태우소서. 정말 나를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돼요.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나를 태우소서. 성령의 불로 타는 자가 나타나면요, 이 교회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예, 모세 자신의 경험과 지식, 높은 학문이 불탈 때, 그의 아집과 거만이 불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고 신분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느니 내가 모세를 붙들듯이 너를 붙들리라. 네가 어디를 향하든지 만군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담력이 생겨요. 어디를 가든지 담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그 거룩한 불을 받고 신발을 벗고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신을 벗었다는 말은 지난날의 가증스러운 과거를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옛 습관, 옛 버릇을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가시 덩굴의 불을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속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타는 자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로 태워지기 위해서 이삭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You know yourself. Much you know better than I am.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요,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교회 브레먼턴 교회 할 때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조 목사님은 3년 동안 와서 사랑만 받고 정말 존경만 받고 하자는 이야기 모든 것을 하자는 대로 예스맨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온 목사님들은 6개월도 못해서 계속 얻어 터지고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얻어 터질만 하니까 후딱 나와버렸지 뭐 이렇게 농담했는데요. 예, 어쨌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는요,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저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예수님과 헤어졌을 때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단해야 돼요. 난 이렇게 안 살겠다. 좀 더 낫게 살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물 탄 듯이 불 탄 듯이 술 탄 듯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에벤네셀,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의 불에 탈 때 성령이 강하게 우리의 생명 속에 역사한다는 것,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숨 쉬고 밥 먹고 걸어가고 행동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간증한다면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뭐 높은 자리 가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굉장한 사건으로 이렇게 취급하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눈 대화, 그리고 오늘 먹었던 밥, 그리고 커피, 그리고 어디 가서 아이스크림, 그리고 어디 가서 프렌치 프라이, 그거 하나 먹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건강한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걸 느끼면 생전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은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같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우리 권사님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웃으셔요. 근데 알아듣고 웃으시는지 못 알아듣고 웃으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웃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번은요,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순종하고 또 우리가 제물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요, 그리고요, 쓰러진 인생이라도, 병들어진 인생이라도,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인생이라도 우리는 절망치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로 태운다고 하니까 엄청난 무슨 불로 태운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뜨거운 감동과 감화가 왔을 때 우리는 성령의 불에 태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로 타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만 되면 우리의 가정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업체 속에, 교회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호흡하고 걷는 내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말씀에 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